부활 후 첫 주일에 맞이해서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구약 속의 인물 욥을 참 좋아합니다. 부를 주어도 경고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고 때문에 부도 소홀히 안 했던, 그래서 부와 경고를 겸비하고 또한 그의 경건이 항상 행사 그러했듯이 일관성이 있었던 욥의 경고를 참으로 사랑을 합니다. 성경 욥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순결했고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을 떠났다. 한 개인의 영성 아래 순전과 정직과 경외감과 악을 떠났던 이런 단절들,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은 참으로 뜻밖의 깊은 은총이고 쉽게 볼 수 없는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뜻밖에도 하루아침에, 아니 짧은 기간 속에 태소생 10자녀가 그를 떠났고, 많은 재산과 재물도 함께 도산되었고, 육신의 권고함도 왔고 아내가 그를 포기했습니다. 주 앞에 경건들, 말 하나 조심했던 이런 내 삶에서 이런 엄청난 청량 못할 고난이 왔을 경우에 욥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때 욥이 얼만큼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욥기 28장, 23장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통곡 속의 말로서 고백을 쏟습니다. 내가 앞에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내 왼편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내가 배울 수가 없다고. 없다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그를 겸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모든 벽에 갇혀버린 이 고통을 욥이 토로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무능력 또는 타인의 무관심이 섞여져서 삶 속에 절망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날 돕지 아니하고 시간도 내 편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무능력과 타인의 무관심이 함께 섞여서 어느 순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어서 굉장히 고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처럼 내가 주 앞에 전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냉대했다. 그래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 흔적이 없고, 좌우 왼편 우편 돌아봐도 그는 내 곁에서 어떤 촉감도 없는 철저히 고립되는 혼자의 감정을 느끼고 살 때에 이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프랑스에서는 휘스 크로라고 말합니다. 휘스 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휘스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출구. 그런 말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즉 출구가 닫혀서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출구 없음.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상황에서 좌우에 벽을 갖추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어떤 결정도 내기 어렵고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태의 이 과정을 그들은 말합니다. 휘스 크로. 물이 닫혀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 이런 때가 없습니까? 충분히 준비했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 노력을 다했지만은 삶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직했으며 모든 자에게 환대하고 섬겨주었지만 내 삶 전체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휘스크로 같은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오전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리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제게 다 응답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권고한 성도들,
영과 육이 아파서 주의 작은 도심이 없다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종들이 출굽음, 들어오는 문인데 나가는 문이 없을 만큼 갇혀서 당황해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데, 주여 문 좀 열어주십시오.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희망을 경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지만은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34년간 복음 위에 충성을 다했지만은 들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가짜 사도라고. 너는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횡령한 이런 사기범이라고. 너는 은사와 능력도 없는 이런 초라한 사도이기에 남들 다 받는 복음 주가리에 싹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떠돌이라고. 이런 말로 마음의 고통을 느낄 경우에 바울도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다고. 나이가 들어보면 어른 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누가 아플 때 제 외조례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타인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는 것들, 욥을 바라볼 때 욥의 아픔이 공감되는 것이고, 주를 3번 모른다 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는 것들, 이 공감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외로운 이유가 뭔지입니까? 내가 아플 때 그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고, 내 권고할 누구도 내 손 붙잡아서 내 어깨를 감싸 위로하는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휘스크로라는 나만의 혼자의 삶, 출구 없는 이런 통로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구 없는 삶, 희망이 단절되고 희망이 중절되어서 내 삶 속에 기도할 용기도 찬양할 힘도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왔다면, 이런 미로에서 어떻게 내가 길을 찾고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 알아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기 때문에 잠언 3천을 기록했고 노래를 1,005개를 기록을 했다. 잠언을 3,000개를 쓸 만큼 솔로몬은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시와 노래가 1,005개를 작곡을 하고 작사할 만큼 그건 탁월한 학자였어 아닌가 싶습니까? 이 가운데 일부를 히스기야 왕 때에 모아서 쓴 글이 바로 잠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언서의 뜻이 뭡니까? 앞에 잠언서가 어떤 글입니까? 읽으면 잠이 오는 글이 잠언서예요. 앞에 잠언서의 잠자란 말은 바늘 잠자예요. 바늘. 옷을 꿰매는 바늘. 그럼 잠언서가 뭡니까? 바늘로 쿡 찌르게 아프게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늘에 찔리듯이 통증을 느낄 만큼 영적인 민감성이 예민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잠언서가 잠자는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모든 격언들, 모든 교훈들이 이 시대에 안 맞겠다고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손살쳐가면서 이 말씀 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미루시겠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 내 심장을 발로 쿡 찔러서 내 잠을 깨우고 내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쩌면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미래에서 탈출되어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40대에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길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겨준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말과 교훈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자식을 지금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걸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교석들, 삶의 좌표를, 삶의 방향 등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음이 곤고하다면, 뭔가 일이 안 되어서 마음이 조급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나아갈 출교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의 잠언서에서 그는 우리한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가 미래에서 출근을 방해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런 결정을 좀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이 레버 심장을 다 쏟아서 여호와를 의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의뢰란 말은 바로 마타흐라고 불러요. 바타흐란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그를 신뢰하다, 그분 품에 안긴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내 전체 자아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한 개인의 승리와 패배, 이른바 승패와 성패는 어디에 결정되냐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이런 측정도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성령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미로 가운데 갇힌 방에 살 경우에 내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의 중심을, 네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를 붙들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찾으라, 그리고 그분께 네 어깨와 네 심장을 맡기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내 문제는 그분의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수납하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닐 것이고 이 싸움과 이 모든 고통은 주가 담당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하나님께 서로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우나에 가잖아요. 사우나에 가면 우리가 탈의할 때 락커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우리가 키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의복을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락커의 실에서 열쇠로 문을 열 경우에 그 안쪽에 어떤 문구가 써 있습니까? 귀정품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용어예요. 하지만 원리는 같아요. 그 업체에 내 물건을 맡기고 우리가 샤워를 하든 우리가 잠을 자든 문제가 없는데 맡기지 않고 분실이 오면 그 다음 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 업체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겨주면 주가 처리할 것이고 맡겨드리면 이건 아버지의 손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능자 여호와께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사도 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사왕을 알잖아요. 우리 역대하 14장의 아사왕과 16장의 아사왕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14장의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기병 1000개를 이끌고 침공을 한 거예요. 이런 100만 포병과 기병 약 1000개 가까운 부대가 우리 국경을 넘어섰다. 이건 여러분들 엄청난 국가의 재앙입니다. 아사왕은 그 정도의 병력도 없고 미처 전쟁을 대비할 방어련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전쟁은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00만 군대와 1000개 가까운 이런 기병 앞에서 아사왕이 뭘 했습니까? 죽기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100만 군대의 무게와 기병 1000개의 고통을, 두려움을 내 안에 품지 않고 이걸 기꺼이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맡아오, 그분께 맡겨버리지요. 그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강한 자가 반드시 약자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당연히 강한 자에게 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울 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자가 약자에게 지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스라엘 표현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기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누가 붙잡았냐는 겁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1000개 가까운 기병의 권세와 여러분들 100만 군대 모든 압력을 혼자 눌러서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꺼이 주께 위임하고 그분께 이른바 맡길 때 성경은 말해요. 따라하세요.
구스의 군대가 패하여 도망가니 드디어 출구를 찾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아사왕이 16장은 다른 거예요. 성경 맞으려고 그의 발이 중병들었다고. 여러분, 100만 군대의 위세와 기병 700, 800, 1000개 이런 무력 앞에서 국가가 망하는 재앙보다 발이 아픈 것이 큰 재앙이 아니거든요. 재앙의 무게를 따진다면 여러분들 발에 병난 것은 설사 중병일지라도 죽을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성경 뭐라고 고발합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사를 구합니까? 하고 예언자 아사랴가 찾아온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100만 군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타의했던, 의뢰했던 당신은 어디 가고 지금 육체의 병을 위해서 의사를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했거든요. 아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사를 구하되 이걸 듣고 예언자가 찾아온 거예요. 왕이여 이럴 수 없다고.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충고합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 말이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은 망령되 행했습니다. 여호와가 또 도울 수 있는데,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또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의사를 구했다. 의사를 구한다는 것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니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할 때 주께서 의사한테 가라만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철저히 삭제가 된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끝까지 타단시키고 마지막에 의사의 도움을 구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사방은 그렇게 운명을 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한 거예요. 이른바 전문가 어부가 실패한 날이 온 거예요. 빈금을 끌어와서 닫고 내일 추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 예수가 와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깊은 데 금을 던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의 모든 물길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목수가 와서 어부를 훈계하는지 납득이 안 가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그 다음 말이 뭐죠? 의지해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타온 겁니다. 내가 당신 말씀에 내 경험을 맡겨서,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 말씀에 내 하루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긴다고 깊은데 금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끊을 때 여러분들 두 배가 와서 채울 만큼 큰 어양이나 걸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베드로가 멋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바라볼 때 폭풍을 만나 배에 있던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랄 때 주께서 염려 마라 나다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베드로가 뭡니까?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도와달라고 주께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한 발을 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끝까지 갔습니까? 중간에 바다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맡긴 겁니다. 깊은데 금을 들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에 의리하여 내가 금을 던지다.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파도의 물길에 엄청난 위세 앞에서 주가 오랬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공포의 지배를 당한 거잖아요. 어떤 차이입니까? 맡겼다와 맡기지 않았다 차이라는 겁니다. 아사왕의 실패와 승리, 베드로의 실패와 승리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했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했느냐? 네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너를 맡겼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사울 왕은 권고할 때 엔돌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의 죄와 악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준 것인데 회개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응답만 구하려고 무당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종말을 선포하는 예를 듣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멋도 있었고 실패도 많은 종이에요. 그러나 진짜 멋있는 것은 사망성을 받을 경우에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서 그가 벽을 향하여 울었다는 겁니다. 왕이니까 어디도 있을 것이고 왕이니까 민간 요법을 통해서 벽날 방안을 구상할 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은 오직 벽을 향하여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눈물과 기도가 함께 있는 그 전심을 다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바로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확인되어서 그는 생명 15년만 연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북쪽 침공에서 전쟁을 막아주었던 아버지의 은총을 함께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말할 경우에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고 아버지의 전능성이 내 기도 가운데 내게 투입되어서 내 짐을 매일 담당하는 이 아버지의 약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출구 없다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은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갖고 사는 백성은 하루하루가 심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의 기적이고 분초 안에 아버지의 은혜가 경험되는데 욥의 고백처럼 침을 넘기는 순간도 아버지가 날 지키고 사는데 이걸 우리가 세포 곳곳마다 느끼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여러분 사는 게 재미없단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도 이런 말 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사히 이 장소에 앉아 호흡하고 죽게 경험하는 그 과정까지 아버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로움으로 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마음, 내 심장, 레벨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뢰하라. 여기에 답이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리 말합니다.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 말이 뭐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절 말씀 반복됐습니다.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여러분 한 톨도 안 되는 내 경험과 여러분들 한 점도 안 되는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오늘 분명히 바라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뭔가 아주 대단한 존재인 양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출구 없음이라는 절망주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할 때 그랬어요. 제 앞에서 1, 2, 3, 4 아주 원망이 많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외롭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환경 때문에 뭐하고, 이런 일을 계속 앞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차를 마시다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어렵게 대화를 끝낸 다음에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타인 탓이고 자기가 자초한 문제가 많을 터인데 끝까지 그 일을 밖에서 구하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저 자신감은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똑합니까? 자기를 명철, 지혜롭게 느끼는 백성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내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대요. 두 번째가 뭐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한대요. 세 번째 뭡니까? 나는 누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홀로 충분하대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을 파악하는 독소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널 구할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4등분하면 하나만 지혜롭고 나머지 세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탐욕과 욕망에 빠지면, 따라하겠습니까? 탐욕과 욕망에 빠지면, 교만과 무지에 빠지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바보같이 행동한다. 탐욕에 빠지면 총명한 자도 바보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를 알고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은혜 대신 내 지를 의지할 것이고 아버지의 도움 대신 내 명치를 의지할 것인가? 이거를 못 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 명치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를 의지하는 인물 가운데 저는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훈련 설계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더니 꿈 안에서 거대한 신상이 우뚝 섰습니다. 머리는 금, 어깨와 양팔은 은, 허벅지와 배는 노, 발가락은 쇠와 진흙.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연마하지 않은 이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때렸고 신상에 무너졌고 그 부순 돌, 날아온 돌이 사방에 번져서 이 땅을 지배했다. 이거 굉장히 범민한 겁니다. 그때가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605년에 애굽을 정복을 했고 610년에 아시리아 정복을 했고 레반트 지역에 이스라엘 백도 지배해서 절대 군주가 되어서 그 누구도 대적이 없을 만큼 강력한 군주가 되었지만은 밤을 잘 때 고통을 느끼고 번민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도 이 밤에 고통을 당할 때 이 꿈이 악몽되어서 그를 괴롭힐 때 그가 갈대아 지방의 모든 현명한 자가 불렀지만 해독을 못하잖아요. 결국 아력을 시켜서 꿈을 해독 못한 이 땅 지혜자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1장에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꿈과 묵시와 몽졸 해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왕의 꿈을 다니엘은 혼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다니엘은 꿈과 몽조와 묵시를 해석할 능력이 있었지만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 셋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랄. 그걸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여호와께 은밀한 그 왕의 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팀을 만들잖아요. 공치사에 빠졌으면 왕에게 잘 벌 욕심 많다면 내 스스로가 꿈과 묵시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자기 지혜 믿고 찾아가서 그 답 주고 나면 자기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다니엘을 이거 거부한 거예요. 내 지혜보다 내 명철보다 내가 꿈을 해독할 능력을 받았지만 그 지혜를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밤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꿈을 해석하잖아요. 이 다니엘은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뒤에다 묶어둡니다. 명철도 있지만 이 명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 셋과 함께 넷이 중보팀 만들어서 여호와께 구할 때 이 밤에 환상을 통하여 해석을 받아서 아버지 이름으로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명철과 지혜를 버린 거란 말이에요. 따라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조금 똑똑한 자다. 이만큼 아는 걸, 그 약간 은혜 받은 것, 약간 성경 아는 것, 약간 돈 좀 있다는 것, 그 약간을 갖고도 전부인 양 오만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한번 바라보세요. 충분히 단독으로 꿈을 해독할 능력과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구하고 그분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설명을 다는 충심에서 하나님 뭘 받겠습니까? 충심 바라보잖아요. 후에 뭘 합니까?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천사에게 칭찬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잔재주 내려놓으세요. 이걸로 주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재주 몇 개를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명철 대신 아버지의 지혜를, 그리고 내 능력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갇힌 방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그 역설이 나온 거예요. 때려 주가 침묵할 때 아버지가 무능하신 것인가 힘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기로 작동을 하시면 일할 여호와 지어 성령 여호와의 능력은 이 땅 우주도 감당 못할 엄청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아래서 일을 무섭게 하실까? 제 목회든 제 삶이든 이거 쭉 반추해보면 아버지 은혜가 매일 번뜩 찾아와서 내 심장에 설레고 숨어는 순간에 언젠가 봤더니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어요. 뭔가 일이 잘 되어서 내가 내 안에 자긍심을 충만할 때가 아니라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아버지 의뢰받은 분량은 10가지인데 내가 둘도 못 사는 삶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내 스스로가 때로 싫어질 때가 있고 내 스스로가 비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내게 있던 내 안에 모든 풍부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빈몸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what can I do?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병을 낳을 힘이 없던 온몸 무리병 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자마자 여러분들 내 병 고치십니까? 하고 따졌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내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따라하세요. 주가 원하시면. 제가 몇 번 말씀을 증거했죠. 두음이라고.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데 내 병 안 낫겠습니까? 하는 확신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원해야 병이 나는데 내가 당신이 원할 대상으로 그걸 대상으로 제가 가능합니까? 하는 겸손이잖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기도할 때 응답이 당연한 듯 도움 청구하듯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넘기고 그분의 결정을 맡기는 이 내려놓음들, 이것이 내 명철지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지혜를 갖고 자꾸 설득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원하시면, 이게 뭐죠?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명철과 지혜를 땅에 매장시키고. 제가 좋아하는 오상아가 어느 교회 성도예요? 오상아가 어느 교회 성도? 직분이 뭐죠? 오상아라는 성도 알아요? 오상아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들? 오가 뭐라고요? 나, 오자. 상은 뭡니까? 장래 상자. 아는 뭐죠? 또 나. 내가 나를 장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장례 치료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잔재주 몇 가지 갖고 여러분들 우쭐거리고 몇 개의 은혜 입었다고 초신자 함부로 대하고 좀 동전 몇 개의 돈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과시하는 이런 초등 수준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상아, 내가 널 장례한 거예요. 내 지혜 별거 아니거든요. 내 학식 그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안 무너지면 주께서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가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에 대하여 두 가지 죄를 지었으니, 첫째는 생수그러니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생수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 판 거라고요. 아버지가 생수인데 필요 없대요. 내가 울 파면 된대요. 그래서 우물 없겠대요. 근데 뭐라 합니까? 네가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물이 쌓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생수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내 지혜로 웅덩이를 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출구 없습니까? 내 지혜 부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의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를 따라 돕는 의뢰가 나의 살인다고 우리가 깨끗이 고백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중풍을 걸렸대요. 여러분, 중풍은 활동이 손과 발이 마비가 오는 병이니까 노동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과 노예는 뭘 하게 존재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노동력을 잃어버린 환자는 산에 갖다 버리는 것이 그 당시 관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종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의사를 찾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유대 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주가 왔어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내 집에는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어요. 이런 집에 줄 모실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라고요? 한 말씀만 하사 충분하대요. 이게 신뢰입니다. 의사를 찾고 다른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아스클로피우스를 섬기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전심을 다해 구할 때, 자기의 방법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인이 병 나았다고. 가보니까 병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가보니까 이미 하인이 나았다. 따라하세요. 가보니까 내 문제가 주께서 처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붙잡고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 다할 때 아버지가 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을 형님 안에 있어 걷게 하시는 이런 일을 매일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의 원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한 말이 아니고 야사르, 굽은 길을 곱게 만들 것이다. 곧게. 휘어진 길을 곧게. 다시 말하면 망가지기를 아버지가 바른 길을 만들겠다는 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가 뭐죠? 모든 일.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버지의 주권과 그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차를 마시든 차 안에서 대화하든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범사에 하는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언어만 그분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무런 긴장 없이 무장해제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쩌면 더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전 이게 참 어렵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또 다니엘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한 명령을 거부해서 풀무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천도가 넘는 용광로 앞에서 왕이 말하지요. 내가 정말로 악기가 울릴 때 내가 세운 신상한테 절하자는 것이 사실이냐? 좋다. 그러면 이제라도 내가 다시라면 내가 널 용서할 거라 하지만은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 거절해서 너를 내가 용광로에 던진다면 내 손에서 누가 내게 건지겠냐고 오만한 마음으로 세 친구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서 3장에서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풀무 앞에서 이리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질 것이며 왕의 손 가운데서 건질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만큼 그 풀무 앞에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위기 앞에서, 그런 왕 앞에서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따르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최고의 방법은 한 번만, 잠시
한 번 하는 거 1초면 끝납니다. 잠시 한 번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그냥 그래 한 번 해줄게 하고 한 번만, 그 한 번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 보죠. 왕이요, 왕의 집 앞에 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요, 저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이 풀불색에서 우리를 능히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거라 그래서 풀무 앞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깨끗이 인정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했습니다. 풀무에 던짐을 당할 때 묶여서 관복을 입고 들어갔지만은 왕이 풀무 밖에 준비된 통으로 바라보니까 4명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원문은 댄스, 춤을 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를 부숴버리지 않고 풀무에 비를 뿜어서 풀무를 끄지도 않고 왕을 공포는 것이 아니라 풀무 밖에서 그를 돕지 않고 풀무 안까지 오셔서 함께 움직이시면서 그를 지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풀무 밖에서 돕지 않고 풀무 안까지 친히 찾아와 도와주셨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휘스고 갇혀있는 방에 있어서 출구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일의 끝이 안 보이고 실마리가 안 보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이리 말합니다. 발로 쿡 뚫리는 잠으로 오늘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롭게 수도 여기지 말라.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야사르 그분 길을 곧게 만들 것이다. 다음 주까지, 이번 주 안에 이 기적을 몸소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는 갇힌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범사에 인정했던 세 친구 고백을 들으시고 풀무 밖에서 멋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풀무 안에 오시어서 날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 고난 현장까지 오시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으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를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